자, 오늘 저녁에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8장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속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권을 초월하고 또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타락한 사람이,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이 사사기 속에 흐르는 영적 전쟁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제 다시 그 12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200에서 33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11세기에서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1세기에서 14세기에서 11세기까지 그 정도 기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한 이후 300년에서부터 이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를 따랐던 그 동시대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교적 잘 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특출한 걸세불출의 이러한 지도자가 건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비교적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신앙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노예민족에게 땅은 물려주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살 수 있는, 말하자면 재물은 물려주었어요. 그러는데 정작 물려주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자 그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서에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조상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시대였다고 하면은 그 후대는요, 바로 자기네들이 정복하고 그리고 다 제거해야 될 가나안 지역민들과 동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대표적인 그 바알신, 이 바알신은 굉장히 음란한 신이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농경의 신이라, 풍요의 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바알신은 정말로 음란한 신입니다. 이 음란한 신의 그 형태를 여러분이 보시려면은 네팔에 가서 그 네팔의 힌두교의 사원마다 가면은 그 바알신의 그 형태가 지금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그 바알 신에게 이들이 동화되어서 결국 가나안의 그 토착 종교와 혼합된 이런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했고 그리고 배교의 길을 갔던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는 한 가지의 이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가 총 12명이 등장을 해요. 그러는데 이 사사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패턴을 보면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짓습니다. 즉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이방 군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냅니다. 이 사사는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는 군사 지도자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땅에 일정 기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압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괴로운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사사를 보내시고 평화의 기간이 있다가 그 사사가 죽자마자 얼마 안 되면은 바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이 등을 지고 하는 이러한 그 패턴, 이 패턴은 사실 이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특성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이 타락한 아담 밑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의 특성이 다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기가 그냥 거기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너무나 암울하겠지요. 하지만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저주라고 하는 이런 이 지도자들이 완벽한 지도자가 한 사람이 없어요.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도 있고 드보라처럼 여장부도 나오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처럼 겸손한 사람,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고 자기의 임무를 마친 후에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낙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생을 보내는, 겉으로 봐서는 겸손한데 그런데 이 기드온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또 다시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사기가 이것을 보는 성도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완벽한 지도자, 경건한 지도자, 능력까지 겸비한 그런 지도자, 그러한 왕이 이 유대 땅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가 하는 그 퀘션을 던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후에 다윗에게 잠깐 포커스가 맞춰지지만 그러나 다윗도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단점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사기가 포인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한 메시아, 경건한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평화를 주는데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화를 주는 그 메시아를 말하자면 이 사사기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8장의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숫곳은 그 이스라엘의 한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먹을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7장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기드온이 원래 2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를 소집을 했습니다. 적군은요 12만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여가지고 300명을 남겨놓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서 이 기드온이 이 300용사를 가지고 12만 명과 대적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전쟁사에 300명 대 12만 명, 즉 1대 450으로 싸운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전쟁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 300용사는요,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뭡니까? 횃불밖에 없어요. 그리고 등에는 항아리를 짊어지고 칼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 기드온만 칼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그들이 12만 명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12만 명이 그들에게서 패해요. 남은 그 패잔병이 15,000명입니다. 15,000명이 300명한테 쩔쩔매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끝까지 추격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다. 더 추격을 해서 이 전쟁의 끝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자 숫곳의 그 방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 즉 연합군이거든요. 이 미디안의 연합군이 그들의 그 왕인데 그들의 손이 지금 네가 그들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냐? 다시 얘기하면은 같은 동족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왜? 워낙 오랫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일에 도와줬다가 패하고 다시 미디안이 자기네들을 지배하게 될 때에는 자기들이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저울질하는 거예요.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상황을 봐서 어느 쪽에다가 말하자면 이 전쟁을 도울 것인가. 그런데 돕지 결국 않는 것이죠.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은 아니 12만 명하고도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자기 백성들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강제로 먹을 거 징수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빈 배로 그냥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에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에 있게 되면은 내가 돌아올 때 너희를 내가 찢으리라. 가시로 너희를 찌르고 너희의 망대를 헐고 내가 찢으리라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잠시 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결국 자기에게 이 맡겨주신 그 사명만을 그는 감당하고자 온전히 그가 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쓸모없는 일에 말하자면 힘을 그가 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의 길을 지금 계속 갑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느 곳에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늘 눈치를 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 놓으면은 거기에 살짝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자면은 숟가락 하나를 살짝 얹어 놓는 것이죠. 미국식 표현, 서양식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냥 승선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렇게 하기 전에는요 전혀 말을 하지 않죠. 예. 어떤 것이 나에게 지금 유익이 될지, 내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함부로 결정을 하지 않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결국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납니다.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왕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지금 이 300명을 피해 가지고 그들이 줄곧 줄행랑을 쳐서 300명을 결국 따돌리고 안전지대에 숨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서 드디어 이 기드온이 그 두 연합군의 그 왕을 붙잡고서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에 그 숫곳에 이르러서 그 성의 망루를 헐고 그리고 그들을 죽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기드온이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12만 명이 도망가면서 나머지 대부분이 패하고 15,000명이 안전한 지대에 그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들의 정신 상태는 이미 어떻겠습니까? 이미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다 할 때에 이 기드온이 적군이 예상치도 못한, 전혀 상상치도 못한 그 시간과 그리고 그 방법을 취해 가지고 기드온이 다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거의 다 전멸을 시키고 왕을 잡아 가지고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이 기드온의 전쟁에서 보여주는 바는 기드온이 뭐 뛰어난 전사였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전사라고 할지라도 이게 숫자적으로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순신의 그 놀라운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이순신이 겪었던 그 전쟁하고는 숫자 게임에서 이게 비교가 그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과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납니까?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는요, 우리의 지략으로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300명 대 12만 명과의 싸움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힘으로 말하자면, 또 지략으로 비교한다 할지라도 이 비교 자체가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사람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본래 비록 타락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아니 세상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더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런 퀘스천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일에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 결국 인생은 짐승과 달라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영원한 삶이 애프터라이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애프터라이프는 어느 누구도 피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뭐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음 후의 삶을 우리가 부정하고 싶다고 해서 그 나라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삶이 동물과 다른 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영원한 삶까지를 포함을 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인지 아닌지가 결판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에게 있나이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의 결국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되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에게 처해진 운명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길이 어찌 여호와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부러워한다거나 그러한 삶을 동경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읽어봤던 이 33절로 돌아와서, 자, 기드온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바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여기에서 음행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음행 그리고 육적인 음행. 바알 종교가 이렇게 음행한 종교예요.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은 바알의 다른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에요.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예. 그리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행한 그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욕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아니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의 그 자손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대하여서는 다음 주에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그때 살펴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선한 일들을 일부러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해피한 것이 좀 사라졌으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새드한 그러한 그 무드로 때때로 들어갑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했는지를 그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또는 뭐 여러분의 부모가 조상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지없이 우리의 생각은요 바람레스 비처럼 끝없이 떨어지겠지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환경이나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환경이나 사람을 묵상하고서 거기에서 힘을 받는 거 물론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은 훨씬 낫겠지요.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왜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들의 그 나쁜 미래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묵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Whatever is true,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바르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감사할 만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순식간에 우리의 이 뇌리 속에서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런 그 좋은 경험들을 일생에 몇 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특수한 예외적인 케이스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여러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어떤 상황에 닥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이것을 취할 것인지 놓을 것인지 이것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이 모든 결정은 사람에게 달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은 환경을 바라보고서 스스로 그냥 비참하고 스스로 자기의 그 상처 가운데에 묻혀서 인생을 날마다 우울하게 늘 비 오는 날처럼 그렇게 살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빛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택을 할 때에 그때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밝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바로 밝은 빛이 여러분의 앞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 바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의지력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래서 성경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어느 공동체마다 세운 그 하나님이 질서상 주님께서 세운 이러한 그 지도자를 따르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보다 뭐 특별히 더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기독교 2000 역사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고 일어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투 제너레이션이 가기도 전에 지금 우리가 이 한민족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요, 양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은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그 지도자가 말하자면은 엉뚱한 대로 양들을 이끌어가면은요, 결국 다 죽는 수밖에 다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치 아니한 집, 도성, 또 포도밭, 우물,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민족을 그 위험 가운데에서 구해준 기드온, 기드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죽자마자 그냥 바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드온의 그 자식들에게 그 땅 백성이 무슨 짓을 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2번을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잊지 못하는 것, 잊고 있는 것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 이전에 너희들의 삶이 어땠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너희의 현재의 삶이 어떠하고 미래가 어떠한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잊기 쉬운 망각의 존재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생각을 일깨우기를 이 사도 베드로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수십 번이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과거에 이집트에서 너희들의 상태가, 스테이러스가 어떠했는지를 너희는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의 생각을 휘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였는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직립보행을 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때가 되면은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자고 일어나면은 피로가 풀리고 하는,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것 같고 이게 당연한 것 같아도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입니다. 이 강대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쨌든지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 무슨 뭐 세상의 부자들과 같은 그러한 풍요한 삶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복음의 열망을 갖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셨더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을 결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방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한 대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진군하십시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 또 기억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다시 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주님은 당신 편이 내 앞길 가로막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이.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이니.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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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을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때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3번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